시편 18편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간과 인간들이 만남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사랑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노랫말에도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런 노랫말 가사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은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항상, 자주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시편 18편 1절로 19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종이라는 칭호는, 특히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칭호는 다윗에게 큰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 1절 이 말씀은 이 시편 전체의 의도와 요지로서 시편 18편 제일 앞에 놓여 있는 말씀인데,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즐거움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그 구원을 그는 온전히 찬미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닥친 위험이 절박하고 위협적일수록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엄청난 힘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바람이 있으실까? 이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그 사랑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나단나이를 보시고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입술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십니다. 황소라는 것은 아주 큰 선물과도 같은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중에서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후대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자녀가 누구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직접 대접을 받은 것보다도 더 고맙게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대접을 받은 것과 같이 그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주님께 사랑을 베어드리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시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말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심각한 위험한 상황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든든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해물들을 과감히 아낌없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중에 요즘 너무 많이 유행되는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의 어느 무당은 그가 언론에 드러난 후에 그 집에 예약된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아예 그 사람한테 가려면 번호를 타려면 힘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속에 빠지면 그 미치는 악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속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46%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주를 보고 점을 치고 이러한 짓들을 한다는 그런 통계 보고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면 실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짜 신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자연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원리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행위는 영적 간음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이모 집에 한 할머니가 갔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귀신들에게 바쳐야 하는 그 사자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서 딱 한번 해주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니가 한 달 동안을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너무너무 크게 아파서 고생을 치른 기억이 있어요. 그 밥 한 그릇 차려서 귀신 먹으라고 이게 해놓고 난 뒤에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셔서라도 귀신 섬기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들려서 신내림을 받아서 점하는 사람에게 가서 뭘 길흉을 물어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예 보편화가 돼 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연맹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표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무속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런 행위에 동참하거나 칭찬하거나 두둔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속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도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교훈하는 말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완전히 망해가기 전에 망해갈 즈음에 그가 한 짓이 뭐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왕의 신분을 숨기고 가서 그에게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의 왕위는 그가 전장에 나가서 전사하고 결국 그의 왕권은 무너지고 다윗에게로 왕권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왕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왕.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배신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간음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합 왕일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그의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 학교를 세워가지고 수백 명의 이러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로 나라가 기울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러한 엄청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6개월만 비가 안 온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농업용수가 모자라고 식수가 모자라고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 나라의 지도자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 결심을 굳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노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무슨 요구사항만 쭉 나열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면서 자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를 향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것은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그러죠.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하는 말만은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사랑 고백은 잊지 말고 하십시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충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짤막한 요절이지만 자주 이 요절을 우리 입술에 되뇌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계속 읊조려 보십시오. 하루에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습니다. 항상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소유하기에 바빠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너무 등한히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